로마서 10장 2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추수감사절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바르게 믿지 또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큰 일을 해서 자신은 큰 고통을 당하고 고행을 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치지 못할 일, 크고 놀라운 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세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이면을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그걸 핑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작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책망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자기 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열심히 있으나 뭘 쫓은 게 아니에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뭐고 자기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호세아서 성경 찾습니다. 호세아서 1259페이지, 구약 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을 찾습니다. 4장 1절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지식은 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걸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방인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이렇게 입으로 모든 걸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를 체감적으로 또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 그러죠. 자,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암송하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선지자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 시기입니다. 특히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사장들, 왕족들, 지도계층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그걸 믿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와, 그죠? 이 세상 재물을 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입니다. 6절에 보실까요? 4장 6절. 자,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합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5장입니다.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닫으라. 그리고요,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나니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치 않아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이 한 맺힌 부르짖음입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아요? 복종치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뭐하잖아요?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 무지함,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거는 나중 문제지.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
알매서 비롯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로 치자면 기초와도 같고요, 뼈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지 않고 든든한 뼈대를 세우지 않고 집을 세울 수 없죠. 그렇지 않고 집을 세우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결국 무너져 내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뭐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았어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 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어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키셨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범죄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범죄하면. 그죠? 그리고 죄삭은 사망이라.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의로워야 되죠. 어느 정도 의로워야 돼요? 완전하게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실패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어겼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예수님이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같이 해볼까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완성한 그 거룩한 삶,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는 젖혀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무지하고 힘써서 열심히 해서 자기 의로 천국 가려는 행위. 이게 성경에서는 같이 해볼까요? 율법 행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들이요,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크고 놀라운 일,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일. 로마서 10장 다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오늘 복음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3절까지는 배우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시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천국 가는 일은 오직 뭐예요? 믿음이죠. 맞죠? 믿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주체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는 자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믿는 자는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과 인간들이 사용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믿음은 읽음에서 나며. 왜 그렇게 안 되시죠? 왜 믿음은 읽음에서 이렇지 않고 믿음은 뭐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믿음은 읽음에서 난다면, 자, 첫째,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의 첫 목회지는 순창입니다. 전라도 담양 바로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셨어요. 그 중에 반 이상은 글을 읽지 못하십니다. 자, 그리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시대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리요. 누구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교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걸 분별했다면 이제 믿음의 대상은 가르치는 자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전하는 자는 쇠하여 가야 됩니다. 그리고 흥왕해야 되는 것은 가르치는 자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흥하여야 하리라. 교회 가운데서 사람이 흥왕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흥왕해야 돼요?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곧 누구를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드럼에서 납니다. 그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바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해 보죠.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행위가 뭘까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예요?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자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큰 죄가 뭐냐면 염려하는 죄입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원인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들이 하는 뭐 좋아질 겁니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얘기했죠. 어린아이들을 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부모가 두 팔을 벌이면 아이가 주저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이적, 자기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바다가 합쳐져서 바로와 그 바로의 병거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실제로 보고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이 전해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인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지, 자기의 사적을 가르침을 전하는 자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시는 그대로 누구 안에 거해요?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같이 해보시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요.
초대교회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어버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다는 명목 아래 자기 돈으로, 헤롯 왕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로 착취해서 많은 부분 그것으로 감당했어요.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그 백성들에게 다 지우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같이 보시죠. 좋게 여깁니다. 좋게 여긴다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멸망이죠.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오해하잖아요. 그럼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 이것도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이잖아요. 자, 모이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실 자를 자 선택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다가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또 오해한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 또한 너희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선생,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도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부지런히 다니며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누구로요?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와 교사와, 자, 지금 선지자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사도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그런데 목사의 가르침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은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가 사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단상에서 딱 내려오면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전하기 전에 저도 말씀을 먼저 받고, 그렇죠? 네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의 이디오피아 내시 아시죠? 그죠? 그 열심히 있잖아요. 그 몇 달 동안 덜거덕거리는 말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몇 개월 동안 또 마차 타고 돌아가면서도 뭐 읽고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믿음은 읽음에서 나며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시가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보내잖아요. 그죠?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읽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봐요.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앉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이사야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딱 전하니까 깨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심내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 있느냐? 지나가다가 물이 보이니까 내려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고요? 죽었고. 그 어린 양이, 그 잠잠한 어린 양이 나 넷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 그분이 다 지키시고 내게 그 의를 주셨구나. 그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는 그때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구나.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표현한 겁니다. 자, 지도하는 사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필요하죠. 빌립이 자기 혼자 알아서 갔어요. 성령이 보내셨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은 머리고 주님이 주신 직분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 과부는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 과부가 평생 한 일이 뭘까요? 권세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지식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안나라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같이 해볼까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기 눈으로 구주를 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모님이 데리러 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기도 생활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나라는 여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화롭게 했죠.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요 평생을 한 가지 일을만 하면서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으로 그 일만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지지는 일, 전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남비에 지지는 일만 평생도록 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레위인은 문지기만을 평생토록 하면서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네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으므로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큰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요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은 남들이 안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언제 기도해요?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전부 다 위선이고 가식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지극히 정상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들림 받기 전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들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면서 들림 받았죠. 근데 그 동행의 내용이 뭐예요? 네? 같이 해보시죠. 자녀를 낳으며. 그거밖에 없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뭐 하다가요? 동행하다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같이 볼까요? 끝까지. 근데 그 일을 작은 일이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았죠. 맞잖아요. 오늘 찬송가의 마지막 절 하늘에 구름이 일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고 세상을 심판하려 해도 나는 겁이 없겠네. 내 마음 평안해. 왜 그렇죠? 예, 내가 받을 심판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사실이니까 뭐 했어요?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영화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고 행하고 그죠? 크고 놀라운 일, 막 자기를 고행시키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막 두드러진 일들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감사함 그리고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에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도 진짜 감사함으로, 그죠? 기쁨으로 우리가 주고받을 때 거기서 그죠?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주일 아침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죠? 환하게 주고받는 그 인사말 속에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 안 그러세요? 저는 주일날 예배로 주어지는 은혜로 힘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이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딱 전하고 나면 남는 것은 누구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뭔가를 받고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드리려고만 해. 잘못된 겁니다.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섬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죽음을 허무한 대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보면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그 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거룩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헛된 죽음이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말씀이 내게서만은 흘러 떠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받으시고 믿으실 때 하나님이 뭐 하셔요? 기뻐하십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으면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의리함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좀 제목이 제가 좀 줄였어요. 원래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감사함으로.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 바람으로는 제가 좀 했는데 믿고 믿으면 뭐 하게 돼요?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죠? 믿으면 소망하게 돼요.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 썩어질 몸, 늙어가는 몸, 흙으로 돌아갈 몸, 계속 아프기만 하는 몸,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그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그랬죠.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죠?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소망합니다. 제 몸이 아플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소망합니다. 제 몸이 다칠 때마다.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 상하지 않는 몸, 피곤하지도 않는 몸,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하늘에 속한, 같이 해보실까요? 신령한 몸. 신령하다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벽도 통과해버리고 그랬죠. 갑자기 나타났다가 뭐하고요?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의 그와 같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의지할 때, 그리고 소망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씨앗이 바르게 심겨지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듯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영생 주셨고 부활의 몸 주셨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 텐데, 그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담깁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음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섬길 때 그 성도님들이 그 모습 보시죠. 그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그죠?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 자, 믿음과 의리함의 관계. 믿으면 의지합니다.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해요? 행위에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누구 생각나요? 바리새인. 생각나시죠? 성전에서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저 뒤에 있는 더러운 세리는 다 하고. 그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고개 쳐들고 팔 벌리고 기도합니다. 기도예요.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뭐에 의지하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도 알고 자기도 알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내고 일부는 자기가 그것을 착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기도할 것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개도 들지 못해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예요. 왜요? 세리는 자기 의가 없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왔거든요.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 의로 덮어버립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내 의를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그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의로움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세요. 믿음의 주체, 나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요, 모든 축복이 다 주어져요. 그죠? 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뭐하게 하고요? 의지하여 경곡해 하리니. 우리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죠?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막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뢰하느냐고 말이죠.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으면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묵상하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장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우리의 장래는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을 몇 가지나 갖고 계십니까? 저도 그 말씀 깨닫고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세봤는데 10손가락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계획만 가지고 있지 뭐 구체적으로 해준 게 없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것은 정말 기도, 믿음의 기도. 제가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드렸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만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 할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말씀에 의지하는 거고 내 생각과 계획을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 이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죠. 밤새 자기 온갖 경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물 다 정리하고 다 끝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예수님, 제가 밤새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를 얻지 못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물 다 정리했는데 또 나가서 그물 던지라고요?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하였으되 뭐에 의지해요? 네, 주님이 다시 나가라니까, 나가서 깊은 데에 던지라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너무 많이 잡혔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동물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머지 생에 무엇에 의지할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노후 무엇에 의지하시겠습니까? 노후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세운다고 세운 대로 되나요? 오늘 밤에 우리 영혼 취하셔버리면. 사실 제가 오늘 일요일날 이 강단에 서는 것도 지금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께 제가 이 차에서 내리다가요 크게 찧었거든요, 이마를. 예, 쿵 소리가 나도록. 그래서 이만큼 부었었는데 얼음 친절을 계속 해가지고, 예,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죠? 때를 따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무지한 존재임을,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어쩝니까? 이제 이 세상 경험이 많으니까 이 세상 지식이 말씀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지식을 버리고 내 체험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경험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그다음 뭐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죠? 뭘 주신?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몸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시죠? 그날 그 순간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기다려지시죠? 내게 입혀주실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날에 내게 주실 영광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뭘 주셔요? 영광을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받은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니까 그 받은 성도들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주신 하나님께 던져버리죠. 그렇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으면 의지하게 되고, 믿으면 뭐하게 돼요?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게 돼요.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믿으니까 나오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행위.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 순종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죠? 믿으니까. 네 후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민족과 땅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조건 안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네가 떠나면 죽어,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떠나버렸어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후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내가 죽인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뭐 했어요? 믿었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요, 왜 자기 전 재산 기쁨으로 빼앗기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을 구차히 구하지 않았죠.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쉽고 단순해요. 쉽고 단순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내 상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그죠? 나의 창조주입니다. 감사해야죠. 당연히 나를 지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아시는 분이죠. 맞죠? 나를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예요? 나의 창조주라니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뭘 꿇어요?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왜 나오셨죠? 나를 지은 창조주,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 찬양 드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첫날, 그죠? 우리는 주의 첫날 부활의 날이잖아요.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시작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날을 주신 하나님께 첫날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죠. 맞습니까? 만민에게 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것도 중요성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목숨. 맞죠? 목숨이 유지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에요. 뭐예요? 호흡입니다.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집도 있고 재물도 있고 옷도 있고, 그죠? 때를 따라 양식도 주셔야 되고. 우리 지금 성도님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술자들 만드셔가지고, 그죠? 시계 만들고 해가지고 몇 푼 주고, 그죠? 해주시고, 옷감도 다 주셔가지고 디자이너를 시켜가지고 내 몸에 맞게 탁 만들어가지고 시장 바닥에 내놓으면, 그죠? 그렇죠? 우리 세일할 때 몇 푼 주고. 농사도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고 농사 운송해가지고 종류별로 다 해놓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몇 푼 주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물것들을 살 수 있는 재물도 내가 주신 거고. 맞습니까? 아, 그 돈 내가 버렸는데요. 아니, 건강을 주지 않으면, 직장을 주지 않으면,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김 받는 걸 힘드시면 안 돼요.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섬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섬김을 받다 보면 정말 자원하면서, 아, 나도 우리 주님을 섬길 일이 없을까?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갚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나를 섬겨주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중심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볼까요? 기도. 네,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맞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얼굴은 모르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저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 12장 말씀 찾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 980페이지.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같이 읽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상에 알게 할지.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게 바로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이죠. 죄를 감당해 주신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영생의 선물 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 주셨어요? 천국 주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미 행하신 일이 있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 얻는 믿음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뭐 한다고요? 의지하게 되고, 맞죠? 믿으면 소망하게 되고, 믿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번의 특강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이 감사의 주제는